오늘 우리 읽은 말씀 본문으로 사랑의 반경을 넓히라 마지막 시간으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용서, 은혜를 시험하는 자리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2년간 격리 실험을 진행한 한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애리조나주 사막에서 유리로 밀폐된 공간에서 이 과학자들 8명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상담을 한 뒤에 자원하는 사람을 이제 8명을 받았는데 남자 4명, 여자 4명이 총 8명이 이제 2년 동안 격리된 상태에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제 말에 의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8명이 2패로 나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이 끝날 막바지 몇 달간은 서로 말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했다는 것이죠. 한 지붕 아래서 그 격리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 안에서 보이지 않는 비은혜의 벽이 그들을 둘로 나눠놨던 것입니다. 분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한 프랭크라는 사람이 레바논의 인질로 잡혔었는데요. 그 동료 인질 한 사람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계속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두 사람이 함께 묶여 있었다고요. 함께 묶여 있으면서 유일한 동료인데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것이 얼마나 많은 분열과 분단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서로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분열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극단적인 분열의 상태를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남과 북이 분단된 세월이 80년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정치적으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극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이 다르면 서로 친구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진 시대, 혐오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당을 짓고 싸우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목사님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생각과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하게 되고 거리를 두고 화합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참 창피하게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래야만 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비은혜로 살아가는 인간들은 서로 분열하고 당짓고 반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사랑의 반경을 넓히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에게 임하는데 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정으로 또 교회 공동체로 이 사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랑을 이웃에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은혜의 길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했던 한 질문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래, 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고 가르치는 교사지. 네가 알고 있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 네가 알고 있는 답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율법교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대로 실천해. 그러면 살게 될 거야.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또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이웃까지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물었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 율법교사에게 이웃의 범위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어야 하고 남자여야 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고 여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 여자들, 율법을 어기는 죄인들, 장애인이나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웃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뻔한 만큼 많고 그리고 버려진 채로 강도들은 도망가고 그는 버려졌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해발 750m의 높은 곳에 있고 여리고라는 곳은 해수면 지하 25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저 차이가 거의 1000m 가까이 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0m 되는 산에서 여러분 밑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험한 길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 주변에는 강도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여행자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혼자 가서는 안 되는 위험한 곳이고 여럿이서 어울려서 가야 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객이 겁도 없이 혼자 이곳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겪은 것입니다. 만약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면 꼼짝없이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는데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일 잘 알고 그 율법을 잘 지킨다 자부하는 그 종교인들이었지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여행하던 중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하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유대인을 돕는 사람으로 등장시키신 것입니까? 사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선한 살인범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선한 사기꾼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죠. 선한 테러리스트, 여러분 이런 말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들은 그는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들을 도울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의 범위는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혐오하고 가장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너희의 이웃이다. 너희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것이 영생의 삶이다.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혐오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웃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긍휼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컴패션,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히 여기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뒤틀리는 듯한 아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깊이 공감하고 연민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강도 맞는 사람이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일어난 이 긍휼의 마음이 그 원수 같은 유대인을 보고도 불쌍한 사람으로 보게 하고 그를 돕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수없는 실패와 잘못과 죄악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경을 당한 이웃들에게로,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로 그 긍휼의 마음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있는 그 노회나 이제 장로교 노회라고 하는데 그런 모임에서 정말 역대로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했더니 이제 아버님이 계실 때 정말 많은 목사님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목사님들이 있으면 정말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는데도 그러니까 누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례식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어머니, 넉넉하지 않은 거 제가 다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 도와주셨어요? 라고 했더니 돈이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렵고 넉넉하지 않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 우리가 속한 곳이 은혜의 가정이 되고 은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인색하고 다친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길 때에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고 그것이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106세가 되신 김영석 교수님의 책, 예전에 써놓은 책을 제가 보았는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수님이 예전에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싶어 하시다가 기회가 되어서 갔는데 그 성지에 예수님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고 온통 장사꾼들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장사 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지순례 장소를 보면서 참 많이 실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끝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 떠날 준비를 마치고는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성지에 오고 싶었다가 드디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 이곳은 주님의 뜻이 계시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지가 왜 이렇게 버림받았습니까? 성지가 왜 이렇게 오염되었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아픕니다.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왜 여기 와서 나를 찾느냐? 나는 네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고민하는 젊은이들과 같이 있다. 치료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는 환자들 옆에 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옆에 있지 이곳에 있지 않다. 그러니 이곳에서 나를 찾지 마라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물론 교회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이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가운데에 주님은 계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율법교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을 자기 입에 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제한 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흔히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자비를 받을 만한 사람이 자비를 받지, 저 사람은 도무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은혜를 몰라, 감사를 몰라,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소용이 없을 거야, 그렇게 지레 짐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완고한 사람들, 고집이 세고 성질 더러운 사람들, 말 안 듣는 청소년들, 교회를 적대시하고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도무지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이 마을은 도저히 예수 안 믿는 마을이야. 내가 해봤는데도 안 돼. 저 민족은 도무지 예수 안 믿는 민족이야. 저 사람들 이슬람이야, 불교야, 무신론자야, 복음의 복자도 알아듣지 못할 거야.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라면 내가 제일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용서하셨고 품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향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제일 악해 보이는 사람, 제일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제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쳐 버렸어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상처와 저주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그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선한 사마리아인 시즌2 이야기가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긍휼을 입은 유대인이 회복되고 나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나가서 다른 사마리아인을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분열과 혐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비은혜의 굴레는 깨어지고 사랑과 하나됨과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뮤지컬도 있고 영화도 있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볼 때마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장말장, 빵 하나 훔친 죄로 19년을 복역하지 않습니까? 가석방된 상태에서 나왔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지역의 주교, 이 신부님 중에서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주교라고 하거든요. 그 주교가 그분을 받아주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해서 밤에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를 잡아왔을 때 이 신부님이 놀랍게도
이 은식기는 내가 이 사람한테 준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은촛대를 가져오면서 여기서 제일 값나가는 것 내가 당신한테 준 것인데 이것은 왜 안 가져갔어 하면서 그 장발장을 용서해 주죠.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때 장발장이 놀라 있을 때에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은으로 당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샀으니 당신은 이제 가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감동을 받아서 그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은촛대였어요. 항상 그 보이는 곳에 놨습니다. 그것이 무슨 상징이겠습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삶을 살죠.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고 죽은 과부의 딸을 그 고체트를 자기의 딸로 거두어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는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사모면허라는 책을 읽어서 제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뭐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해줬는데 그것이 참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가장중앙교회 한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올라오는 쇠난간 그거 해주신 분이거든요. 63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래요.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가족들이 있긴 있는데 장례를 치르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장례 비용을 지출을 해서 그냥 다음 날에 장례식도 없이 바로 화장을 했다고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하면서 이 사모면허라는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나오는 사모님도 큰아들이 7살 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태권도에서 사고가 나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큰 아픔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딸아, 마음이 너무 아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그렇단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그 아픔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진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둘째가 계속 열이 펄펄 끓고 응급실에 가도 열이 내리지가 않아서 주일날 저녁까지 막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애만 아파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아픈 마음이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책을 읽게 하셨고 그런 아픈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잃어버린 영혼들을 제가 데려다가 앉혀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 말고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 우리 마을에, 이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많다. 그들에게 내 사랑과 은혜를 전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가서 그 사랑과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진열장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주님의 손과 발인 것입니다. 다른 이에게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이 복음처럼 살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남들을 위해 기꺼이 큰 희생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용서의 힘은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그 제한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과 세상 살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선한 주님의 직장인으로, 학교에서는 선한 주님의 학생으로, 시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시민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장과 직업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고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명입니다.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주 율법교사의 질문에 이웃의 범위를 잡고 한정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아닌 것을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고, 주님, 그것이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혐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는 흘러가야 하고 그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저희 모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 주님 영혼들을 돕고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 모두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